방금 보신 거라사인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을 죽게 하여서 제정신으로 돌아오게 만드신 하나님의 이 치유 사건은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공통적으로 기록되어 있는 아주 중요한 사건입니다. 그리고 또한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 가운데 하신 그 본문을 기록한 성경 중에서 가장 길게 설명하고 있는 본문이 바로 이 거라사 광인을 치유한 사건의 본문입니다. 왜 가장 길게 기록하고 있을까요? 그만큼 가장 중요한 사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처음 시작하셨을 때 가브나움 회당에서 말씀을 전하시며 이 귀신을 쫓아내는 사역으로 그 사역을 시작하셨어요. 그리고 이 거라사인 땅, 바로 이방 땅의 첫걸음에서 이 이방 땅에서 첫 사역 역시 바로 귀신을 쫓아내는 사역으로 처음 시작하시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이 귀신이라고 하니까 여러분 정말 어감이 불편하고 또 우리와는 별 상관이 없는 것처럼 생각할 수 있지만 성경은 뭐라고 표현하냐면 바로 깨끗하지 않은 영, 더러운 영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글 성경은 귀신이라고 번역했지만 원 성경은 바로 더러운 영에 사로잡혀 있는 이 영혼을 치유하시고 깨끗하고 거룩한 영이신 성령을 통해 그를 회복시키셨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바로 예수님이 왜 이 거라사인 땅에 오셨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왜 오셨습니까? 이 한 영혼을 치유하고 회복시키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주에 마가복음 4장 35절 이하의 말씀을 통해 미친 광풍을 뚫고 배가 뒤집히는 그 위험 가운데 죽음의 공포 가운데서도 예수님은 그 죽음의 요단을 건너서 이 한 사람을 살리시고 그리고 바로 배를 타고 다시 돌아가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방 땅의 첫 사역이고 유일한 사역이에요. 그리고 바로 복음서에서 최초로 이방 땅에 선교사로 파송을 받은 사람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거라사인의 군대 귀신 들린 자의 바로 삶의 모습이고 방향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루기를 원하시는 일들이 무엇이고 영적 어린아이 같은 우리 성도들이 어떻게 하면 영적인 어른으로서 자기 몫을 감당하고 자기도 살고 남도 살릴 수 있는지를 배우고 체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마가복음 5장 1절로 2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바다 건너편 거라사인의 지방에 이르러 배에서 나오심에 곧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라. 아멘. 예수님이 바다 건너서 바로 이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을 치유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이처럼 여러분 예수님은요 스스로 예수님께 나올 수 없는 사람을 항상 먼저 찾아가십니다. 여러분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을 만난 사람을 크게 두 부류로 찾을 수가 있습니다. 한 부류는 어떤 사람입니까? 니고데모나 또 혈루병 여인이나 우리 마가복음 5장 21절부터 나오는 회당장 야이로나 자기 스스로 힘이 있어서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치유하시지만 전심전력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관심은 누구입니까? 자기 스스로 예수님을 찾아오지 못하는 무능력하고 무기력하고 인생에 아무런 소망이 없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전심전력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입니까? 사마리아의 그 버려진 여인, 그리고 38년 동안 병자로 주저앉아 있는 사람, 영적으로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그렇게 40년 인생을 날 때부터 보지 못한 사람,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람처럼 바로 군대 귀신 들려서 자기 스스로 이 영적인 질병을 치유하지 못하고 주님 앞에 나오지 못하는 그 무능력하고 무기력한 사람을 항상 먼저 찾아가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예수님은요 바로 이런 분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 때 우리가 영적인 어른이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의 문제의 본질이 뭘까요? 우리 신앙의 문제의 핵심이 뭘까요? 바로 예수님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고 예수님만이 내 믿음의 대상이라고 하지만 예수님이 누구이시고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하시고 오늘도 우리 가운데서 어떤 일을 하고 계시고 어떤 일을 하기를 원하시는지 관심이 없고
알려고도 하지 않는 것이 우리 신앙의 문제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마가복음 5장 6절로 8절 말씀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멀리서 예수를 보고 달려와 절하며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하니, 이는 예수께서 이미 그에게 이르시기를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음이라. 아멘. 오늘 5절 말씀해 보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영상에서도 보시는 것처럼 바로 해하려고 왔다가 바로 이 귀신이요, 예수님의 권세와 권위 앞에 무릎을 꿇고 떨며 엎드려 복종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누구이십니까? 귀신도 떨며 엎드리게 만드신 분이시며, 그 예수님의 그 존재 앞에 그 어떤 것도 고개를 빳빳이 들고 그렇게 교만하게, 그렇게 멍청하게, 무기력하게 서 있을 수 있는 존재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예배하지 못할까요? 왜 우리가 그렇게 겸손하게 살지 못하고 교만하고 불순종할까요?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되시고 우리의 예배의 대상이 되시는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아신다면 우리가 그렇게 멍청하게 무기력하게 서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시면 바로 귀신 들린 사람이 나옵니다. 오늘 영상에 보니까 우리 어린 친구들 무섭게 보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요, 그 보이는 것에 속여서는 안 돼요. 정말 사탄은 보이는 것으로 우리를 유혹하고 보이는 것으로 우리를 미혹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사탄은 결코 비교 대상이나 경쟁 대상이 될 수 없어요. 분명히 알아야 돼요. 여러분, 사탄은 누구입니까? 어떤 존재입니까? 타락한 천사입니다. 여러분, 천사와 동급이에요. 그런데 이 천사는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 우리 성도들을 수종들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직분을 준 자들이 바로 천사입니다. 하나님께 찬양으로 수종들고 하나님의 자녀들을 은혜와 또 하나님의 사랑으로 돌보고 수종들기 위해 하인과 종으로 허락한 존재가 바로 천사인데, 교만한 천사 루시퍼가 타락하여서 타락한 천사들이 귀신이 되어 그렇게 하나님의 사역을 방해하고 이렇게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인간들을 미혹하는 존재로 그렇게 만들어진 타락한 존재들이 바로 이 귀신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둘 다 피조물들이에요. 창조주 되시는 하나님과 비교 대상이 아닙니다. 여러분, 어머님께서 바로 어제도 저희 어머니 오셔가지고 저희 집사람이 많이 아파서 오지 말라고 했는데 오셨어요. 그래서 반찬 다 해주시고 자녀들 돌봐주시고 어제 또 급하게 가셨는데, 그래서 맛있는 반찬을 해주시니까 저는 참 감사했어요. 여러분, 어머니가 만들어주신 이 시금치, 어머니가 만들어주신 이 김칫국, 여러분 비교 대상이 될 수 있어요. 어떤 게 더 맛있는지. 근데 여러분, 어머니와 시금치를 비교할 수 있습니까? 어머니와 김칫국을 비교할 수 있습니까? 비교 대상이 아니에요. 존재 자체가 다른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과 사탄은 결코 비교 대상이 아닙니다. 정말 말도 안 되는 어불성설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창조주가 되시고 사탄은 그의 피조물이 되기 때문에 비교 대상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 성도들은 이 마탄 마귀를 무서워할 것이 아니라 사탄의 미혹 가운데 무서워하게 만들어요. 거기에 속아서는 안 돼요. 하나님이 사탄을 다스리시고, 왜 그런데 지금 당장에 즉시로 무적행으로 쫓아내지 않으십니까? 그것에 휘둘려서 정말 거기에 방황하고 있는 영혼들을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시키고 한 영혼이라도 회복시키시기 위해 하나님은 지금 하루를 천년같이, 천년을 하루같이 그렇게 기다리고 인내하고 계신다고 베드로전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사탄, 마귀, 귀신들은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닌 존재이고 또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 성도들의 앞에서도 아무것도 아닌 존재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이 사탄을 어떻게 대합니까? 이 귀신들을 어떻게 대합니까? 여러분, 제가 우연히 이 유튜브 채널을 보고 우연히 케이블 TV를 보다가요, 이 퇴마사 하는 프로그램 본 적이 있어요. 정말 불편한 마음이 있었지만 어떻게 하는가 보자 했더니 이 사람이 귀신을 죽기를 어떻게 하냐면 여보게 더 좋은 곳으로 가서 이렇게 막 안내하고 협상하고 그렇게 설득을 하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이게 귀신 들린 사람들의 이 죽기의 모습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같은 귀신이 들려 있으니까 바로 설득하고 그렇게 토론하고 그렇게 안내할 뿐이에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시면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꾸짖어 명하셨다고 말씀해요. 여러분 귀신은 토론이나 설득이나 이렇게 붙잡아서 대화할 대상이 아니라 꾸짖어서 쫓아낼 대상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이 귀신은요 불법적으로 우리 마음에 들어와요. 우리의 허락 없이 들어와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허락 없이 들어온 이 도둑, 우리의 허락 없이 들어온 강도를 우리가 설득할 겁니까? 아니에요. 바로 경찰의 권세와 권위로 물리쳐야 돼요. 쫓아내야 돼요. 여러분 거룩하신 성령께서는요 우리의 허락 없이 우리 내면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인격적인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을 초청하고 그분을 예배하고 그분과 깊은 교제로 들어갈 때 바로 우리에게 그 본연의 축복과 은혜와 능력을 주시는 분이에요. 오늘도 예배를 통해 우리가 말씀과 기도를 찬송을 통해 그 거룩한 영이신 성령을 통해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게 만드시는 분이 바로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렇지만 이 더러운 영, 불법의 영, 이 귀신은요 우리의 허락 없이 들어오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꾸짖어 쫓아내야지 그것을 설득하거나 그것을 두려워하거나 그것에 휘둘려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것을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명심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영적인 어린아이와 영적인 어른의 차이가 어디에 있을까요? 여러분 영적인 어린아이는요 자기 욕구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저도 세 자녀를 키우고 우리 막내가 이번에 초등학교에 입학했지만 세 자녀들 다 어렸을 때 어떻습니까? 얘들이요 기저귀가 그만 젖어가지고 엉덩이가 짓무르면요 한밤중에도 소리를 지르면서 그렇게 울어대요. 엄마 아빠가 자고 있으니까 정말 참았다가 아침에 엄마 아빠 깨어나면 그때 울어야지 이렇게 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배가 고프고 자기가 힘들면 그 즉시로 소리를 지르면서 그렇게 자기 불만을 표현합니다. 이게 어린아이의 특징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른의 특징은 뭡니까? 자기 욕구에만 정말 충실한 것이 아니라 부모님의 형편을 살피는 거예요. 부모님의 뜻과 부모님의 마음을 살피는 거예요.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인 어린아이의 특징은 뭡니까? 자기 뜻대로만 할 거예요. 자기의 욕구에만 충실합니다. 나만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영적인 어른들은 어떻습니까? 바로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마음과 뜻이 무엇인지를 헤아리고 그 뜻 가운데 순종하며 자기가 힘들고 불편하고 때로는 손해가 나고 희생당하고 또 자기가 무한하고 체면이 손상되더라도 하나님의 뜻 앞에 굴복하고 엎드리고 순종할 줄 아는 것이 바로 영적인 어른의 특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영적인 어른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에 이런 영적 어른들이 많으면요 교회가 힘있게 일어나서 정말 생명사 있는 사역을 감당할 수 있지만 여러분 수천 명 수만 명이 모여도 다 영적인 어린아이와 같다면 정말 말도 안 되는 짓을 저지르고 마는 것이 오늘날 이 현 실태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이 귀신이 뭐라고 예수님께 말씀합니까? 당신과 내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무슨 말입니까? 당신같이 지극히 거룩하고 깨끗하신 분이 여기 올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무덤 골짜기에 이 더러운 귀신들이 가득한 이곳에 당신이 올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른 돌아가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한편으로 맞는 말 같지만 사탄의 속임수입니다. 왜 속임수입니까? 여러분 만왕의 왕이시고 왕 중의 왕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와 상관이 없는 시간, 상관이 없는 장소는 단 한 군데도 없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저 사람이 무슨 예수를 믿겠어? 저렇게 더럽고 추하고 소망 없고 타락한 사람에게 무슨 예수가 필요하겠어? 저 사람은 절대 예수 안 믿을 거야. 저 사람은 절대로 예수와 상관없을 거야. 이거 사탄의 속임수입니다. 여러분 속아서는 안 돼요. 내 인생을 돌아보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힘들고 어려운 이 형편 가운데 예수님이 무슨 소용이 있나? 예수를 믿는 것이 무슨 소용이 있나? 말씀 보고 기도하는 것이 무슨 소용이 있나? 아무런 상관이 없을 거야. 사탄의 속임수예요. 정말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시기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아야 돼요. 그리고 예수를 믿는 우리 성도들이 어떤 존재인지를 알아야지만 우리가 영적인 어른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우리는 예수님을 더 신뢰해야 합니다.
그럼 마가복음 5장 3절 5절 말씀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처하는데 이제는 아무도 그를 쇠사슬로도 맬 수 없게 되었으니 이는 여러 번 고랑과 쇠사슬에 매었어도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뜨렸음이로라. 그리하여 아무도 그를 제어할 힘이 없는지라.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 지르며 돌로 자기의 몸을 해치고 있었더라. 아멘. 여러분, 이 3절부터 5절을 보면은요, 이 악하고 더러운 영인 귀신에 들린 사람의 특징을 가장 자세하게 성경에서 보여주는 본문입니다. 여러분, 귀신 들린 사람은요, 더러운 영이라고 했어요. 더럽고 냄새가 나고 추합니다. 거룩한 성령은요, 깨끗한 영이라고 했어요. 예수의 향기가 나타나고 늘 가까이 가고 싶고 사귀고 싶게 만들어요. 여러분, 무덤에 거한다고 했으면 무덤은 어떤 곳입니까? 시체가 있는 부정한 곳이고 더러운 곳이고 냄새가 나는 곳이고 산 사람과 관계가 완전히 단절되고 끊어진 고립된 곳입니다. 여러분, 더러운 귀신이 역사하면요, 공동체가 무너집니다. 교회가 무너져요. 더러운 귀신이 역사하면 사람들과의 관계가 깨지고 스스로 고립되어서 단절이 되어 결국 이 무덤 사이에 혼자만 남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이 역사하면 바로 어떻습니까? 공동체를 세웁니다. 교회를 세웁니다. 이 깨진 관계를 회복시키고 용서하고 용납하고 서로 사랑하고 하나가 되기 위해 힘쓰는 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라는 거예요. 여러분, 더러운 귀신의 역사하면 어떻습니까? 아무도 그를 제어할 수가 없어요. 스스로도 방치하고 포기하고 유기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해줄 수 있는 건 뭐냐면 그냥 쇠사슬로 묶는 것밖에 없어요. 여러분, 이 악한 영적인 문제가 생겨버리면요, 사람이 해줄 수 있는 게 없어요. 병원에 간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약을 먹는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정말 방법이 없는 겁니다. 오직 예수님께로 데려가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서는 해줄 수 있는 건 딱 하나입니다. 뭡니까? 쇠사슬로 묶는 거예요. 꼼짝 못하게 묶는 거예요. 그래야 내 삶에 불편을 안 주고 해치지 않기 때문에 내 가족이라도 할 수 있는 것은 묶고 저 정신병원에 가두고 이게 다입니다. 근데 그것도 뛰쳐나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께서는 바로 그 영혼 가운데 역사하셔서 이 흉악의 결박을 다 끊어버리고 정말 하나님 앞에서 절제와 훈련을 통해 온유함, 제가 3주 전에 온유함이 뭐라고 했습니까? 길들여지는 것이죠. 성령의 인도를 받고 말씀의 인도를 받으면서 그 혈기가 빠지고 온유한 심령이 되어 길들여지고 하나님 앞에 단련되어지는 것, 이게 바로 성령의 역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귀신 들린 사람의 특징은 밤낮 소리를 지릅니다. 왜 소리 지를까요? 절망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인생에 아무런 소망이 없기 때문에 제정신이 들면 할 수 있는 게 소리 지르는 것밖에. 막 울부짖는 거예요. 너무나 힘들고 고통스럽고 아프기 때문에 울부짖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전 교회에서 사역을 할 때 중등부 파트를 한 4년, 고등부 파트를 한 3년 사역을 했는데요. 여러분, 오늘날 청소년들의 모습, 우리 젊은 사람들의 모습이 거기와 같습니다. 집으로 안 가요. 배회합니다. 왜냐하면 집에 가도 안식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정말 그 죽음의 냄새가 나는 그 악하고 더러운 곳에 거예요. 그리고 어떻습니까? 아무도 그를 통제하지 못하고 스스로도 자기가 통제가 안 되어서 포기해버립니다. 그리고 이 아이들이 어떻게 합니까? 밤낮 소리를 질러요. 그리고 계속 주먹을 벽으로 쳐가지고 자기 손이 이렇게 진물이 나고 피가 나고 또 팔을 까보면요, 칼로 자기를 자해한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멀쩡한 집안의 아이고 소위 말하는 명문 집안의 아이여도 그런 아이들이 태반입니다. 왜 그럴까요? 영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적인 문제가.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서는 해결될 길이 없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신뢰하고, 여러분, 말씀 읽거나 아니거나 똑같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 성령이 깃들인 말씀을 우리가 읽고 우리 내면에 선포할 때 악한 영이 떠나가는 줄 믿습니다. 기도를 통해 이 악한 영을 꾸짖고 성령을 초청할 때 성령의 역사 가운데서 이 문제가 해결이 되는 것이지, 다른 그 어떤 것도 이 영적인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으로 예수님을 인도하려고 해도, 우리가 전도하려고 해도 어떻습니까? 뭐라고 합니까? 아직 제가 죄가 너무 많아서, 아직 제가 준비가 안 돼서 지금 못 가겠다는 거예요. 다음에 가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은 어떤 말입니까?
내가 더러워서 아직 목욕탕에 못 가겠다는 거예요. 집에 가서 내 혼자 좀 깨끗하게 씻고 그리고 목욕탕에 갈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목욕탕에 왜 의미가 있습니까? 이것은 환자가 아직 내가 몸이 좀 안 나았으니까 내가 적절하게 치료한 이후에 의사한테 가고 병원한테 가겠다는 거예요. 이건 여러분 말이 안 되는 내용입니다. 뭔 말입니까? 예수를 못 믿겠다는 거예요. 예수를 신뢰하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정말 예수님께 가지 않고서는 이 영적인 질병이 치료가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병원에 가야지 나을 수 있고 목욕탕에 가야지 씻을 수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도 예수님을 더 신뢰하시고 예수님께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더 알아가시고 알아간 그 예수님을 신뢰함으로 내 인생을 맡기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 직분자 선출 과정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직분자 후보로 이렇게 공고가 되신 분들 정말 하나님을 좀 신뢰하세요. 예수님을 더 신뢰하세요. 그리고 또 우리 성도들을 신뢰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주의를 할 수가 없습니다. 과거의 상처와 아픔은 과거일 뿐이에요. 오늘 새 일을 행하시고 오늘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며 함께 그분을 믿고 따르는 우리 성도들을 신뢰하면서 주님께 자기 자신을 맡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내 인생의 가치는요, 나 자신에게 있지 않아요. 내가 명문대학에 들어간다고, 내가 돈 많이 번다고, 내가 권세를 얻는다고 내 가치가 올라갑니까? 그때뿐입니다. 앞에서는 우러러 보지만 뒤에서는 욕하는 게 세상의 모습이고 인심입니다. 속어서는 안 돼요. 내 인생의 가치는 어디 달려 있습니까? 하나님께 달려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구원시켜 주시고 오늘도 우리를 사랑과 은혜로 돌봐주시는 하나님 때문에 우리 인생에 가치가 있는 것이지 세상적인 그 조건 때문에 가치가 있고 세상적인 조건 때문에 서로를 정말 깔보고 천대하면 영적인 어린아이예요. 영적인 어른은 뭡니까? 세상적인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깨닫고 예수님이 저 사람을 위해 어떤 희생과 어떤 헌신을 하셨는지를 깨닫고 주님의 눈으로 서로를 바라보고 대해주는 것, 이게 바로 영적인 어른이고, 이런 영적인 어른이 교회에 한두 명이 있으면요, 그 교회는 살아날 줄 믿습니다. 바로 이 영적인 어른으로 우리가 거듭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실화입니다. 어떤 한 분이 스페인으로 여행을 가서 스페인 헌책방에서 그렇게 스페인 소설을 원어로, 스페인어로 있는 소설을 산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시기에 박물관에 갔는데 박물관 휴게실에서 이 스페인 원어 돈키호테 책을 넘기다가 보니까 거기에 낙서가 있고 습작이 있는 거예요. 보니까 이 낙서니까 버리려다가 가만히 보니까 나름 그림이 익숙한 거예요. 그리고 그림이 좀 괜찮아 보여요. 그래서 옆에 이 박물관에 있는 사람 안내원한테 이 그림을 보여주면서 누구 그림 같냐고 하니까 갑자기 그 안내원 도슨트가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갑자기 박물관 한쪽으로 그 사람을 인도해 갑니다. 그랬더니 거기에 피카소의 작품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피카소 작품의 습작, 스케치가 바로 그 종이 쪼가리 하나였던 거예요. 우리가 보기에는 종이 쪼가리 하나이고요, 낙서가 하나 보이지만 누구의 작품입니까? 피카소의 작품이니까 천문학적인 가치로 경매에 가서 떼돈을 벌게 된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가 보기에 별 볼 일 없어 보이는 인생, 이 군대 귀신 들린 사람처럼 인생에 아무런 소망 없어 보이는 그 인생을 누가 만드셨습니까?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가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가치가 있는 거고, 오늘도 풍랑을 뚫고 그 한 사람 구원시키기 위해 주님이 그를 찾아가시기 때문에 그 인생에는 소망이 있고 그 인생에는 능력이 있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인들에게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직분자 후보로 거론되는 분들에 대해서 뒤에서 평가하거나 판단하거나 그 사람에 대해서 말씀하지 마십시오. 주님의 눈으로 서로를 바라보시고 과거의 모습이 아니라 주님께서 그분과 역사하시고 함께 하실 때 어떻게 놀랍게 하나님이 역사하실지를 기대하시고 신뢰하십시오. 이 직분자 선출 과정 속에서 모두가 침묵하고 주님의 눈으로 서로를 축복하며 함께 끌어올려주고, 당사자 되시는 분들은 주님을 신뢰하고 성도들을 신뢰하면서 하나님께 모든 것들을 맡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바로 우리가 영적인 어른이 되려면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 뿐만 아니라 그분을 신뢰하고, 신뢰한 만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순종해야 돼요. 헌신해야 돼요.
오늘 본문 바로 9절부터 13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물으시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이르되 내 이름은 군대니 우리가 많음이니이다 하고 자기를 그 지방에서 내보내지 마시기를 간구하더니 마침 거기 뒤지의 큰 떼가 산 곁에서 먹고 있는지라. 이에 간구하여 이르되 우리를 뒤지에게로 보내어 들어가게 하소서 하니 허락하신대 더러운 귀신들이 나와서 뒤지에게로 들어가매 거의 2,000마리 되는 떼가 바다를 향하여 비탈로 내리다라 바다에서 몰사하거늘. 아멘. 여러분, 이 귀신 들린 사람이요, 자기를 상관하지 말아라, 해하지 말아라 했는데 예수님이 들어주십니까? 안 들어주십니까? 당연히 안 들어주시죠. 이 한 영혼 고치려고 오셨는데 어떻게 귀신의 말을 들어줄 수가 있겠습니까? 자기 말이 안 통한다고 생각하니까 귀신이 순간 머리를 돌려서 어떻게 합니까? 바로 뒤집대들에게 들어가게 해달라고 요청을 하고 주님이 허락하시자 그렇게 들어가서 뒤집대들이 몰살을 해버립니다. 여러분, 이 본문을 보면서 우리가 질문하게 됩니다. 왜 예수님이 이 귀신들의 부탁을 들어주셨을까요? 그게 두 가지로 알 수가 있습니다. 뭡니까? 귀신의 특징이 무엇인지 그 실체를 제자들에게, 그리고 오늘날 성경 본문을 통해 우리들에게 알려주시기 위해요. 첫 번째는 뭡니까? 귀신은요, 항상 육체를 원합니다. 어떻게든 육체에 들어가려고 끊임없이 노력하고 몸부림쳐요. 그래서 불법적으로 그 육체에 들어가 버린다는 거예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마음으로 예수 믿습니다. 머리로 예수님이 하나님인지 압니다. 그래봐야 우리 육체를 복종시켜 예수님께 복종하지 않으면 이 육신을 누가 잡고 있을 수 있습니까? 악하고 더러운 영이 죄 가운데서 우리를 붙잡고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속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께 우리의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고 로마서 12장 2절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의 몸을 복종하고 순종하면 여러분 주님께서 책임지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왜 우리 인생이 이렇게 피곤하고 막 머리를 굴립니까? 순종하지 않으려고 하니까 그래요. 순종하면 간단한 일인데, 순종하면 정말 인생이 쉽게 풀릴 일인데 어떻게든 순종하지 않고 어떻게든 버티려고 하고 하니까 인생이 꼬이고 복잡해지고 말이 많아지는 겁니다. 여러분, 귀신은 그럴 때 그 틈을 놓치지 않고 우리 육체를 사로잡는다는 거예요. 두 번째, 그 귀신이 들어간 육체의 결과는 뭡니까? 죽음뿐이라는 거예요. 못 버틴다는 거예요. 지금 정말 그 귀신이 주는 죄악의 탐닉을, 유혹을 끊지 못하고 탐닉하고 있으니까 계속 그것을 붙잡고 싶지만 그 결론은 뭡니까? 사망이라는 거예요. 섞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귀신적 신앙의 특징은 자기 육체를 들여 순종하지 않고 머리로는 주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알아요. 여러분, 이 귀신 보십시오. 아직 예수님이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메시아라는 것을 들으려지 않았는데 귀신은 귀신처럼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다 알고 있어요. 근데 예수님의 통치를 따르지 않습니다. 예수님께 복종하지 않아요. 자기 뜻대로만 하려고 합니다. 이게 바로 귀신적 신앙이에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누구인지는 안다고 입술로는 고백하면서 우리 삶으로 그분의 뜻에 따르지 않고 복종하지 않는다면 그건 예수님이 왕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있는 게 아니에요. 스스로 속이고 있는 겁니다. 정말 이 귀신적 신앙을 벗어나 영적인 어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는 이유가 뭘까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모르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자기가 하나님께 어떤 존재이고 자기가 어떤 영적 권세가 있는지를 모르고 있기 때문에 당하는 겁니다. 두 번째, 왜 하나님 예수님께 순종하지 않습니까? 여전히 이 죄의 유혹을 탐닉하고 있고 그것이 주는 달콤함에 거기에 매여 있기 때문에 그것을 끊어내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요, 그 죄의 유혹이 주는 달콤함, 지금 오늘 즉시로 그 끊지 않으면 그것 때문에 내가 망할 수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내가 사망 가운데 거할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스키모인들이 늑대를 사냥하는 방법이 있는데 뭐냐면 식칼, 날카로운 칼을 이 얼음에 박아가지고요, 거기서 양피를 계속해서 녹여가지고 흘려서 그 핏덩어리로 그렇게 얼어붙게 만든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배고픈 늑대가 피냄새를 맡고 와가지고 밤중에 그것을 핥아대는 거예요. 처음에는 양피가 얼어서 그것을 핥지만 어느 순간에 어떻습니까? 그 날카로운 칼에 자기 혀가 베어서 자기 뜨거운 피를 자기가 빨아먹다가 그냥 그 자리에서 빈혈로 즉사해버리고 만다는 겁니다.
여러분, 죄의 유혹이 주는 이 달콤함은 바로 이와 같습니다. 내 영혼이 지금 망가지고 있고 내 육신이 망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르는 거예요. 그 피냄새에 속아가지고 그 달콤함에 속아가지고 스스로 모르고 망하고 있는 것을 자기가 모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건 죽는 길이고 그건 사망의 길입니다. 다음이 아니에요. 나중에가 아니에요. 이 말씀이 선포된 그 순간은 바로 하나님의 최후의 경고를 알고 순종하고 끌어내고 거룩하신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 인생을 얼마나 복되게 하고 나도 살고 남도 살리는 이 기쁨이 얼마나 영광스러운지를 체험하시는 영적인 어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귀신 들린 사람의 마지막 모습이 뭡니까? 15절 말씀해 보시면 그 귀신 들렸던 자, 곧 군대 계셨던 접견자가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앉은 것을 보고 했습니다. 옷을 입었다는 건 뭡니까? 자기 수치를 가렸다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어른의 특징입니다. 영적인 어린아이는요, 자기의 수치를 부끄러워하지 못합니다. 자기의 영적인 어린아이 수준을 몰라요. 부끄러워하지 않아요. 근데 영적인 어른요, 자기의 유치함을 알게 돼요. 부끄러워하면서 수치를 가리는, 이게 바로 어른의 특징입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정신이 온전해졌다. 이 원뜻은 뭐냐면 신뢰를 하게 된다. 주님을 신뢰하면서 주님을 따르게 되었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앉은 것, 바로 주님의 발치에 앉아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제자가 되었다라는 특징입니다. 이 제자가 된 이 군대 귀신 들린 자가 예수님과 함께 있기를 구하지만 예수님 뭐라고 합니까? 오늘 19절 말씀 뭐래요? 집으로 돌아가 내 가족에게 알리라. 여러분, 이방 땅에, 여기 20절에 보면 데가볼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데가볼리는 바로 헬라어로 데카, 열이란 뜻이고, 볼리, 폴리스, 10개의 위성도시, 로마가 세운 10개의 위성도시가 오늘날 요르단 지방에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전략적으로 이 팔레스타인 지방은 너무나 중요했기 때문에 로마의 위성도시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이 로마 군인들이 돼지고기를 너무나 좋아했습니다. 유대인들은 돼지고기를 부정하다고 여기서 안 먹었지만, 그래서 이 로마의 10개의 위성도시에 군대에 이렇게 식료품을 대기 위해서 목축업을 했던 거예요. 그러면 이 군대 귀신 들린 자는 학자들이 추천건데 바로 로마 퇴역 군인이었을 거 봐요. 이 데가볼리 지방에서 수많은 전쟁들이 일어나고 수많은 생명들을 잃고 그 가운데서 퇴역 군인이 이 군대 귀신, 그 지역을 다스리고 폭력과 학살과 그 전쟁의 그 귀신들이 이 한 영혼에 들어가가지고 이렇게 망해버린 인생이었지만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어떤 사람이 됩니까? 제정신을 차리고 이 데가볼리 지방의 이 군인들에게 최초의 복음서에 나타나는 선교사로서 하나님께서 불러주시고 이를 파송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첫 선교지가 어디입니까? 우리 집이라는 거예요. 우리 가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전도하고 지역을 전도하고 아파트 전도해야겠지만 가장 우리의 첫 번째 선교지는 어디입니까? 우리 가정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가정이 첫 번째 선교지예요. 가정을 포기하고 우리 교회 몇만 명이 모여도 우리 식구가 예수를 못 믿는다고 하면 그것처럼 불행한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분명히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고 말씀했어요. 정말 우리 집에 구원이 임할 수 있도록. 그래서 여러분, 전도는 뭡니까? 기술이 아니에요. 설득이 아니에요. 뭔가 프로그램으로 우리가 으쌰으쌰하면서 구호 외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영적 싸움이고 대결입니다. 우리가 기도 없이 영적인 어른이 되지 않고 무턱대고 덤볐다가 더 당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로 준비하고 우리가 정말 서로를 붙들며 성령을 의지하면서 이 영적인 싸움 가운데 이 전도를 해야지, 영적으로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무턱대고 덤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전도 대상자를 여러분들이 써주시면 좋겠는 것이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 우리 형제들을 위해서, 우리 동료와 이웃들을 위해서 우리가 이 복음의 사역을 감당해야 되고, 왜 제가 부탁드리냐면 함께 기도하기 위해서입니다. 1년도 좋고 2년도 좋고 우리가 합심해서 속회별로 우리 교회적으로 앞으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주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찾아가시는지를 우리가 보자는 거예요. 예수님은 오늘도 그 광풍을 뚫고 우리가 기도하는 그 한 영혼을 하나님의 신묘막측한 방법으로 주님께로 인도하셔서 악한 더러운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성령으로 회복시킬 것을 우리가 믿고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을 우리가 믿고 신뢰하고 순종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진심으로 사랑하시는 우리 귀한 성도들,
오늘도 성령께서 우리를 주의 전으로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끊임없이 우리의 허락도 없이 불법적으로 침투해 들어오는 이 악한 귀신들을 쫓아내게 하여 주시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와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영적인 권세를 우리가 깨닫고 정말 주님과 함께 나도 살고 남도 살리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 생명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를 위해 부름받고 직분을 받아 싸우니 우리 사랑하는 직분자 후보자들이 주님을 신뢰하며 성도들을 신뢰하고 우리 성도들이 또 우리 후보들을 신뢰하면서 우리가 함께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고 이 지역의 악하고 더러운 귀신들을 쫓아내며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가득하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